사람이 살면서 겪는 두려움의 가장 깊은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서 죽고 싶다고 죽음을 토해놓는 그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고, 이것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 위에 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할 만큼 무서운 협박으로 엘리야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협박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가 도망을 치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난 살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여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죽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소리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겠다고 말할 때 그의 사랑하는 엘리야가, 그의 일꾼이, 그의 선지자가 죽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 죽으라고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죽겠다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추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절망과 환난과 죽을 만큼 힘든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17장과 18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 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죽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은 엘리야의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엘리야를, 죽겠다고 쓰러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뜬금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 밥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숯불 구이로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이게 굉장히 초라한 식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진수성찬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또 먹입니다. 하나님은 깨워서 또 먹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실제적인 필요,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것이 지금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치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고 얼마나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북방국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 남왕국 유다의 최남방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왔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로뎀나무 아래 잤다는 이 말은 엘리야가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줬다. 그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17장에서의 경험, 그릿 시냇가에서의 경험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경험했던 그 지나간 추억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았니? 지금까지 그릿 광야에서도 내가 네게 먹을 것을 주면서 책임지지 않았니? 너 그때 굶었니? 너 죽었니? 그 광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네게 복을 베풀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텅 빈 쌀독을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와 함께 네가 죽었니? 내가 그 쌀통에 쌀을 채워 너로 하여금 살게 하지 않았니? 지금 이 광야는 어떠냐? 네가 도망쳐 여기까지 와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곳에서도 나는 네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깨워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행동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겁니다.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툭 치다 그런 이야기예요. 흔들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흔들어 깨우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루만지시며 그를 툭 치시면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네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았니? 이세벨의 그 협박, 내가 그것에서 너를 지키지 못하겠니?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회상하면 우린 지금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고통과 직면하고 있든지, 죽을 것처럼 숨막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툭 치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을 만큼 힘들 때, 두려울 때, 막막하고 갑갑할 때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기가 세운 자기 기준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넉넉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하면 하나님 넉넉합니다 라고 말해요. It is enough.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엘리야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19장 초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19장을 관통하며 20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넉넉하나이다, 이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엘리야의 기준이요,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 낫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좋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내 조상들보다 좀 더 탁월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갈멜산의 영웅인데 나는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는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게 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자기 기준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의로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좌절입니다.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안 돼. 봐라, 난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자.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릿 광야로 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 아합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합왕을 마주하고 만나러 갈 때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로 갈 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갔어요. 자신이 기준을 세웠다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1절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목숨 걸고 아합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선언했는데 나를 그릿 광야로 도망을 치라니, 그곳에 숨어들라니,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걸 먹으라니요. 난 못 받아들여요.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콱 죽고 말지 내가. 자기 기준이었으면 엘리야는 두려웠고 절망스러웠고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기준을 따라 갔던 거죠.
사르밧으로 옮겨 과부의 집으로 갈 때도 동일합니다. 17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대접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얻어먹고 살라고 말했으니까 내게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준 설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은 어느 기준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사십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합 왕 앞에 갈 때도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엮이게 하실 겁니까? 그리시면 족하고 이제 사르밧에 와서 이 과부 남편도 없는데 혼자 있으니까 나하고 그냥 살면 되고, 이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고 철철 넘쳐나니까 저 그냥 먹을만하고 살만한데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충분히 자기 기준이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합을 피하여 도망쳐 왔는데 그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가다가 오베다를 통해서 만나면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내 기준은 그거야. 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죽을 만큼 힘들 때, 답이 없어 깝깝할 때, 확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는 탈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탈진, 우리가 이 번아웃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육신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조금 뜬금없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우린 늘 영적인 것은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죽겠다고 말하는 이 상태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이 협박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들려진 데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소리치고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죽여주세요. 나 더 살 미련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소리친 자가 잠이 옵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잠이 오던가요? 우리는 멀쩡해도 잠이 안 오는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그냥 곤히 누워 잤다는 이야기 아니고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육신의 탈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850대 1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마차를 내려보낼 때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긴 했지만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는 다름박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려오는 이세벨의 소리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저 남왕국 최남단 브엘세바, 아니 그 너머 광야까지 사력을 다하게
도망을 쳐서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는 것이었어요. 5절을 다시 또 읽어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지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 하나님과 엘리야가 한 거는 먹이고 자고 먹이고 자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7절 끝자락에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음식을 먹이면서 이 식물의 힘을 입어서 네 가야 될 길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이 지칠 대로 지치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이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음식을 엘리야에게 먹이면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는데 그 갈 수 있었던 힘의 동력이 뭐예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은 오해와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영과 육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합쳐진 존재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곤이 우리의 마음의 낙심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육신이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는 원인이 뭐냐? 육신의 탈진이 첫 번째다 그랬어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영적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육신이 탈진할 때, 그때는 영적인 열정마저도 쇠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육신이 탈진할 때 보면 모든 것들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육신을 위하여 다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엿새 동안 엿새를 위하여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우린 주일이 무너집니다.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남겨둬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할 에너지를 남겨둬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둬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다 육신을 위해 써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 가운데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 내 생애 최고의 컨디션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서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